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삼 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신 사랑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공동체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이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 장부터는 사도께서 교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도께서 5가지 항목으로 권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다름질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것인지 그 2번째 항목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땅의 영역에 살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생을 살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시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12절 앞에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문단의 도입문, 주제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4절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살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러한 언어 표현법의 구약 배경은 시내산 언약이 구약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걸 알려면 일단은 구약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시내산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택하심의 개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개념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셨다, 거룩하셨다 하는 말은 서로 상호 설명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또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구별됐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중에서 장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가진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지요.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며 또 내 안에 살아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또 모든 민족과 왕들이 그런 의미로 너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과 후손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구약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의 권세에서 건지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화답을 들으시고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백성에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이 체결됐기 큰 피로에 열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만 여호와 앞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언약의 법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그냥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택하심과 여호와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라. 그런 의미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반복되는 말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법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객과 고와 노비들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업이 없는 내인들까지 그들 다 데리고 내 상으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 기뻐하자.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그러니 형제들의 사랑을 궁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께서는 법적으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어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기록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식을 하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산에서 모세가 모세가 더디 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대표로 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면서 그 제단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이런 반역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당장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조상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그쪽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어가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셔놓고 만일에 여기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진멸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범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범죄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언약의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가루를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형제와 이웃을 가족들을 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속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법을 다시 써주시는데 다시는 가라한 백성처럼 살지 말고 오직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법을 다시 써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첫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할 처소인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갱신된 언약에서는 앞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안식일의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말하는 그 제사장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성소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봉사하는 성소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거룩한 삶 이쪽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법을 선포하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화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해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바로 이 언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단 말은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만 알았노니 내가 너만 사랑했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러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얼굴 앞에 두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이루고 또 열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장자 백성,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백성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며 세상의 장자 백성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조상들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구원을 베푸실 때도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그들의 긍휼을 베푸실 때도 조상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셔요. 비록 자기 백성들 하나님 범죄해서 그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조상들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는가?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택하심을 창세전의 택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런 사변적인 택함, 운명론적인 택함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나라, 만물을 짓기 전의 나라, 만물을 짓기 전의 나라, 그런 하늘 번국 나라 백성, 그런 백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거든요. 이 천지 창조, 만물은 이스라엘을 위한 창조예요. 그러나 만물이 지어지기 전의 나라는 그것은 하늘 번국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성소 언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설립된 나라는 하늘 번국이 투영된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창세전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로 창세전의 나라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후에 세우신 나라는 가나안 땅의 나라이고 만물을 짓기 전의 나라는 하늘 번국인데 하늘 번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런 의미로 이 나라는 창세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창세전의 나라입니다. 곧 하늘 번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한다는 의미로 하늘 번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나라를 맡은 나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의 나라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아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근원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교회가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의 생명을 주고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만물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의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런 의미로 교회는 만물의 생명을 주는 교회, 만물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 그의 교회의 존귀함이에요. 그런 교회의 택하심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택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은 도덕적인 항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입어야 될 어떤 새로운 옷입니다. 새 백성의 옷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으로 있을 때는 땅의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의 지체와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택하심을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옷, 자비하심의 옷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교회가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교회는 주님의 용서를 입은 공동체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용서를 입은 주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입은 주님의 나라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형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서로 용납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권세의 큰 구원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겨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매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업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다가 언약의 땅 밖으로 저주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는데도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 조상들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끝날에 다윗의 후손 나온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전에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었는데 주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죽은 우상에게 드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겸손과 오래 참으심이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기뻐하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택하심입니다. 이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용서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백성이 없었는데 우리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선물을 우상의 상에 드리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용서, 그 용서로 새롭게 설립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혹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궁히 용서하신 것처럼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나라는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한 나라였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의 용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용서가 충만한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말은 이 사랑이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와 자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심판을 맛본 지, 애굽의 심판을 맛본 지, 그리고 애굽의 심판을 본 지 그들이 얼마나 됐다고 그들이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있는 시내산에서 배반했고 언약을 맺은 후에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반포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본문대로 여호와는 자비롭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야 맞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이 없는데도 짐승보다 못한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이 이제는 죄의 진노를 그치고 구약 역사의 끝날에 남은 자들의 구주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나라는 재판의 나라이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겸손하심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세우신 온유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혹 누가 범죄하면은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오래 참고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덮으시고 이방 땅 압제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입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지 않아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는데 사도께서는 그런 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에 참여해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묶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 아버지 품 안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발을 씻어서 아버지 품 안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자기 뱃속의 죄를 씻으셔서 하늘 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스승에 대한 너희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서로를 씻겨 형제의 죄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겸손보다 더 큰 겸손은 역사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보다 더 큰 겸손과 온유는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랑의 공동체고 온유의 공동체고 용서의 공동체고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확실히 붙들면 교회는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양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감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나 그것은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라에 속한 백성을 몸에 속한 지체의 비유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연합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다툴 수 없고 몸이 자기 지체를 비하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툴 수 없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이 싫다 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지체 중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더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혼 약한 지체가 있으면 형제의 약함을 보충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교회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회를 그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평강입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의 평강, 왜냐하면 가나안 이방의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평강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속한 평강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평강이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전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셔서 우리를 모든 통치와 권세들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평강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평강,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평강,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리면 감사하지 못해요. 또 무슨 위대한 일을 감사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로 함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평강의 나라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상의 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먹고 마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화평의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충만하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지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서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그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항상 감사함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라. 믿는다는 것은 전투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는 끊임없는 권면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사도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끝날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신 주님,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서로 피차에 권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만은 가족끼리도 자주 모이는 것 외에 사랑의 비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하십니다. 사도의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으며 그날에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이고 주님의 몸에 매이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여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않고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왕의 식탁이 왕의 잔치이며 주님께서 진설하신 영광의 잔치이며 주님께서 피로 세운 인류 공동체가 모인 자리입니다. 이 생명의 상보다 더 귀한 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이 생명의 상을 종교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빵과 포도주 속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언약 식사가 없는 성찬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지금처럼 작은 빵 하나, 작은 떡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로 또 시간 구조로 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면 다음 주에 참석하면 되고, 왜? 주일날은 계속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생을 산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의 토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개혁교회는 성찬식이 기념설로 전락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성찬하고 그것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실은 죄 없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존재론의 신학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사의 어둠이고 교회사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식도 지금까지 성찬은 언약 식사라고 누누이 가르쳤지만은 아직 교회사가 하는 성찬식과 언약 식사를 우리는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을 언약 식사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일부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언약 식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성경 개념은 교회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의 거룩의 간격이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찬식과 언약 식사가 거룩의 간격이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성찬식이 언약 식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찬이 언약 식사라는 의미가 풍성히 드러나도록 앞으로는 예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의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심은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또 친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또 우리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시집가고 장가갔고 나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는 논을 사고 밭을 샀으니 그런 일로 왕의 잔치를 거절하면은 왕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속죄의 길이 있었지만은 이 아들의 나라에서 범죄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아들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세워진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이 교회에서 벗어나면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런 의미로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의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경영을 우리에게 맡긴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도록까지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에 주님이 앉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하면은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를 도덕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였을 때는 목사의 설교에 아멘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예배 후에도 예배에서 들은 복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은 그 교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사랑이 드러나고 그러면 거기서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비추는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디서 살았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전에는 땅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히시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행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백성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된 한 몸으로 지으셨으니 오직 주님께만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지으셨으니 오직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며 주님처럼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교회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너는 내 기쁨이여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며 하늘의 평강에 충만한 나라를 나와 함께 경영하자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말씀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로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생명의 공동체를 왕의 상으로 부르시고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땅의 더러움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왕의 식당에서 왕께 속한 왕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생명과 이보다 더 큰 사랑하심과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입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었으니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히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으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이 혹 세상에서 멸시받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으니 우리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오직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걸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외인에게 담대히 증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충만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히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정함이 없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세세무공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만유가 그리스도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여기 주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히 하신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구원하셔서 만 백성을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로 구원하는 영광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이 충만한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찍이 택하셔서 언약의 부모와 함께 언약의 상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르시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경고케 되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만유 안에 충만한 것을 보고 소망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과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침받았으니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늘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기관으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권 역사를 봉사하는 저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